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같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를 좀 보면 세 명의 왕이 나와요. 근데 세 명의 왕이 공통적으로 자기 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해요.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점장이들에게. 뭐 당시로서는 점장이들이고 점성술사지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회사의 미래 전략 기획실에게 물어보는 거죠. 청와대의 어떤 비서관들에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 다니엘은 거기에 비서실장 혹은 미래 전략 기획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벨사살, 다리오 왕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들을 보좌하는 인물로서의 다니엘과 다른 두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수많은 정치적인 음모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귀족 청년들이에요. 나라를 뺏겼고요. 자신들의 기득권, 그 나라 유다의 안에서의 기득권과 그 안에서의 자신의 미래마저 이제 빼앗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잡혀가고 보니까 바빌론의 강력함을 받겠죠. 그 문명 앞에서 갈등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사실은 기대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고 충격도 받았을 거고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의 초라함과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 땅에서의 출세의 기회 앞에서 갈등했을 겁니다. 포로였고 인질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들은 3년간 바빌론의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바빌론화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나라와 그 왕에 맞춘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혹은 살아갈 수 있었다고 표현해도 되죠. 이거를 저는 타협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막 약탈했어요.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예요. 성전의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역사적 증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망해버린 나라에서 도와줄이 없었고 도와줄 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힘없이 포로로 이제 인질로 잡혀왔죠. 거기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 청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점을 이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니엘서 오늘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본문이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된 그 이슈가 나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선택하는지를 그리고 막 어려운 문제도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갈등되고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 저 사람과 싸워서 경쟁해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대로 순응하고 아니면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지 이 두 가지 통치 아래 내가 있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이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실제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통치 아래에 있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한 자들이 이 선택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운명을 그린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들은 다 뺏긴 듯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들에게는 분명히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요 4절 상반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왕의 귀족과 왕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모든 것을 잃은 듯이 보였지만 다니엘서의 초반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 또한 말해줘요. 그들의 몸이 있었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또 머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다니엘과 두 친구들에게는 이러한 소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소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소유가 있어요. 저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주어진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라면 도대체 나한테 뭐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신앙의 싸움이거든요. 믿음의 유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옛날 성경에는 분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기업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로 포션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당금, 나에게 떨어지는 내 몫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한 소유가 있어요.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 일단 감사가 안 되고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기반으로 소유가 생기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그것도 소유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현찰과 물질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지위도 주어지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저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맣다 생각할지라도 그건 내가 밥을 원하는데 국수를 주는 것 차원이에요. 어쨌든 나에게는 지위와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또 뭐 지적 재산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돈 대신에 사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실제적인 소유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소유를 찾아야 되고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유라고 하죠. 내가 이 절대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가 부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읽어갈 텐데요. 이제 포위가 되었고 잡혀왔고 일단 이방 땅에서의 정말 포로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저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좀 그럴 때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 위에 다른 방법은 사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4절에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몸이 흐트러지는 것은 반드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으로 오고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몸이 흐트러지는 것으로 연결돼요. 요즘 마약 중학생에서부터 정말 유명인들까지 마약을 흡입하는 거.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몸을 망치면서 마약, 향정신성 이것을 흡입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차원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아프면서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마음이 신앙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신앙생활의 방법론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몸을 망치면서 그 무엇을 하는 가능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을 피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누림의 차원에서 살아야 된다.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재산들, 내 주의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을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쭉 읽어가게 될 때에 제일 처음 제게 다가온 말씀은 나에게 분명히 주어지신 제일 밑바탕의 소유가 있다. 그것을 일단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는 몸인 것 같아요. 몸. 저에게 있어서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 건강하게 잘 유지하자.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운동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 적절하게 먹고 살도 조금 빼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와 함께 자, 다니엘서 쭉 재미있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